여러분, 제가 교육국 사역을 많이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담당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교육국 교사들 특강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또 성경적으로 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중등부도 생기게 되는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또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또 함께 이해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게 하며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입맛이 정해지듯 그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고3에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필독서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8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는 민주주의와 또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8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주력교회는 성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할렐루야 데이라고 해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은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나아갈 때에 어릴 때 입맛이 정해지듯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에 건강한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또 중점으로 갖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종교의 껍질만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학자가 있습니다. 영성과 훈령의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이 저 바다밖에 보일 듯 말 듯한 섬과 같이 아이들이 신앙을 그런 피상성 가운데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큐티하고 서로 카톡에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되면은 저는 전국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다음 세대에게 잘 진행되는 그런 수련회 캠프를 아이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 아이들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아이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는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석 달 동안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저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4가지의 초이스를 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으로 설명하는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5가지의 관계를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내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아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시편의 23편의 표현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의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친구의 관계로 너무나 깊이 있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밀한 은밀한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하준이도 암송하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비유로, 메타포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었듯이 이마고 데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찬이, 하준이 이제 6학년, 4학년, 내년 이제 중학교 또 5학년 되는데 반에서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하지 않는 친구도 있죠?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근데 친한 친구는 친하지 않는 친구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친한 친구와 같이 더 많이 대화를 해 예배를 하고 나아가면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와 같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나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나에게 어느 순간에 경험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준이와 주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감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정이 변화돼서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변화돼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성 터치,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의 표현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영혼이 감정의 그 아래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죽어서 장사돼서 육체가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몸으로 장사되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그 음부에 떨어진 육체 없는 영혼의 그 부자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몸으로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부자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단계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근본적인 가장 아래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상성에서 벗어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축적되고 쌓이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의 변화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주찬이 주에게 주애가 있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찬양을 많이 드리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한번 따르십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윗 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골든 서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업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hy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 How와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How와 What에 무게를 두지 않냐고 Why라고 하는 그 기업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때도 예전에 나누었듯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저희 형님은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명에 집중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가 처음에 악기를 비싸게 구입합니다. 비싸게 구입했지만은 그 바이올린이 그 악기 연주가에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길들여진 대단한 연주가의 그 바이올린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나의 존재론적인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그 아이가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울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먼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예배하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주어진 Why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누었듯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라고 하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바 되었을 때에 수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을 밟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다른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되어지고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다른 논리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비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구정물을 떠다가 부었을 때에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명 앞에 다른 사람을 밟고 경쟁하게 만들지만 다른 논리의 하나님의 법칙 앞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분명하게 살아나아갈 때에 다른 하나님의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첫날에 부를 때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베드로의 논리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이제 해가 떴을 때 모든 물고기들이 얕은 곳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논리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찢어질 만큼 그 수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함이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 앞에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를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거두는 2배나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맞게 우리가 세상에 돌아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처음에 길들여지지 않은 바이올린을 손에 길들여지기까지 울림을 울리듯이 나는 나의 인생에 뻣뻣한 나의 욕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내가 그분의 손길 가운데에 길들여지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울림이 그 연주가의 연주를 통해서 울려지듯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부터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계산적으로 움직여지는 사명 아닌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움직여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먼저 살아나아가고 우리 아이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일본의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는 매우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어항에 가둬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못하지만은 조금 큰 웅덩이에 물고기를 키우면은 15에서 25cm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이라고 하는 일본의 관상어는 강물에 풀어주게 되면은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하는 배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하준이하고 우리 주찬이를 위해서 크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명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는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 요셉에게는 꿈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꿈과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이 콜링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명 가운데에 세워나아가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장막 가운데 있지 말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무표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표를 보고 장막 가운데에서 이불 속에서 꿈을 꾸지 말고 이불 밖에서, 장막 밖에서 한낮에 꿈꾸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서, 장막 속에서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꿈으로 그치는 겁니다. 몽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목회자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은 정치가가 꿈이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한낮에 꿈꾸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스 기니스의 표현입니다. 한낮에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준이와 주찬이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밥을 먹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왜 학교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학원 가라, 숙제해라, 또 뭐 해라 계속해서 그 리스트들을 아이들에게 압박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그 이유를 아이에게 계속해서 터치해 줄 때에 그 아이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아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강남에서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그 아이가 굉장히 부자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TMD 교육그룹의 고병익 대표가 강남에서 부자이기 때문에 과외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번 만날 때마다 몇백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그 전에도 수많은 과외 선생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는데 TMD 교육그룹의 고병익 대표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개월, 9개월 만에 그 아이가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아이인데, 놀기를 좋아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앞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고봉익 대표를 만나고 나서 6개월, 9개월 만에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피아니스트면은 피아노 밤새도록 잠을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운동가라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찬이 주혜가 아직 이와 같은 단계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준이 한민이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가운데 나아가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의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아이들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MBA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97보다 3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97%의 졸업생들보다 3%의 졸업생들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그런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7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졸업한 사람들을,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추적해낸 통계가 3%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물질 가운데에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명확한 목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될 때에 오히려 97%보다 3%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하갈과의 관계 가운데 얻었는데 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나의 관계 가운데에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너의 사명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12 그런 족속을, 또 이제 지금은 우리 이방인까지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고 그 사이에 13년간의 16장과 17장의 13년간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사명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 내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70억 인구가 지문이 다 다르듯 고유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20세까지 놀랍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모두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저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저의 목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평화가 가장 나다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렸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인생을 그런 디자인하고 계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다윗을 약 15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바이올린을 연주가가 길들여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계속해서 사명 가운데에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준이는 하나님이 계획한 방향이 이쪽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방향이 이쪽에 하나님이 하준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준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을 아직 빨리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가는 만큼 고생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수고가 몇 배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심의 사명은 한번 따르십니다.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찾을수록 고생을 덜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아브람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에 아이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습관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했는데 습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어느 한 작가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 그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지대에 그 나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매우 고도가 높은 그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의 나무가 성장하는데 가문비 나무는 아주 낮은 곳에서 성장하는 나무와 다릅니다. 아주 낮은 곳에서 성장하면은 너무 쭉쭉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도에 있는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수많은 바람과 고난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나이 때도 아주 촘촘하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인생으로 빚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바이올린의 가문비 나무의 그 바이올린을 만들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빚어 나아가시고 또 그 가문비 나무가 해발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뻗어서 그 나뭇가지가 밑에 부분을 뚝뚝 떨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이올린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선택과 집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욥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연단의 정년의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에 가지가 뻗어져 나아가서 가지를 떨어뜨리며 선택과 집중하게 하듯이 다른 것에 막 오만 가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나아가면 매우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고유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비 나무가 그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나이테도 촘촘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독일의 그 바이올린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서 악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악기를 만들면서 고통을 주게 되고, 그 가운데 울림이 있게 되고, 그런 울림 가운데 하나의 연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일 작가의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쭉쭉 자라는 평지에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은 또 가지를 떨어뜨리고 선택과 집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들림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 나아가시고, 욥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정련하듯이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고난이 아닌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의 바이올린의 하나의 울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그와 같은 계획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그래서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고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나에게는 고유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또 머리가 더 IQ가 높아서 더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런 공부 머리는 없지만 운동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기술을 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공장의 제품과 같이 찍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품이 아니라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업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또한 가문비 나무의 예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울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가 연주되어지는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나아가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사명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손길의 숨결 가운데에 연단되어지고 정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으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면 이 방향의 인생을 빨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을, 우리 아이들의 사명의 인생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에게 더욱더 계속해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우리의 자녀들 두고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사업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나를 나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에 나를 오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진이, 수찬이, 우리 주혁이, 우리 아민이, 주혁이, 주의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한 명 한 명의 고유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과 같이 천변일률적으로 하나님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강건이와 이건이, 우리 모든 아이들 세상의 교육과 같이 절품으로 우리가 찍어내듯 만들어가는, 몰아가듯 교육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고유의 달란트, 하나님의 고유의 재능, 하나님의 고유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 따라가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66권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내가 순간순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성경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세워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의 껍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 주일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두고 우리 저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의 콜링의 그런 소명을 알게 하시고 소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투비 존재론적인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의 미션을 알아서 그 가운데에 사명의 크기만큼 쓰임받듯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세상의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맺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을 경험해서 나에게 존재론적인 투비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의 크기만큼 오병이어와 같은 세상의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맺히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투비의 존재론적인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세상의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논리를, 세상의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귀하게 세상의 논리를 파괴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의 크기만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의 사명의 크기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